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참된 답 오직 예수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참된 답 오직 예수. 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만남이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나지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만나면 뭔가 불꽃이 튀고 그 사람에게 찾던 답이 여러분이 되어주고 답을 줄 수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그 신앙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참된 답 오직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가진 축복과 은혜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꼭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 있어야 될 게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를 향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곧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둔 목표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임마누엘 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성공을 바라시거나 뭐 다른 거를 바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는 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딱 하나.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지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너희를 부르심은 원하는 신자를 부르시니 이는 함께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중에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있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자칫 잘못하면은 전도하며 귀신 쫓는 일이 더 우선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가 너무 중요하죠. 귀신 쫓고 전도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거는 함께 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셋 중에 하나가 아니고 세 개가 다 되려면 함께가 먼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 자동차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호성욱 집사님, 자동차가 제일 최고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동차가 있다면? 그렇죠. 잘 달리는 거예요. 서울 부산 가는데 잘 달려야 돼요. 좋은 차는 좋은 차는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제가 차를 병원에서 나와서 퇴원했는데 좋은 차가 제 앞에 이제 있어서 좋은 차를 타게 됐어요. 근데 병원에서 정말 죽다가 살아서 힘이 진짜 없어가지고 병원 의사는 80대 노인의 80대 노인이 80이 기준이라면 저는 28입밖에 안 되는 거예요. 80대 노인보다도 몇 곱절로 약한 상태로 그러니까 계단을 못 올라가요. 힘이 없으니까 기력도 없고 근육도 없고 아예 싹 빠졌으니까. 근데 차 문도 못 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차를 가지면 어떡하나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만큼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탔는데 이제 타면서 점점 느낀 거는 그 차가 좋은 차는 어떤 게 특징이고 하는 걸 제가 처음 느껴봤어요. 왜냐면 몸이 안 좋으니까 차를 탔는데 너무 몸이 안 좋은데 이 차를 딱 타고서 있으니까 제 뭐랄까요? 안 좋은 몸을 차가 딱 붙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을 그럴 밖에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곤이 훨씬 덜한 걸 알게 됐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들어봤지만 제가 직접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자동차는 잘 달리는 게 최고지만은 정말 잘 달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죠? 점검 잘 해야 돼요. 예. 잘 달리는 거는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달려야 돼요. 근데 말하지 않아도 뭔 꼭 하고 있어야 돼요? 점검을 꼭 해야 돼요. 예, 점검하지 않고 타면은 차가 쉬 망가지고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 차를 정말 잘 관리하는 분 아니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잘은 모르지만 하는 거 보면은 그냥 막 타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에어컨에서 확 끄고 막 그러니까 자동차가 예, 에어컨 틀다가 줄이고 1분 정도 쉬었다가 해야 차가 깨끗하게 보존되는데 차가 쉽게 마모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장모님을 들은 게 아니고 대개 보면은 교회 차를 타보면 벌써 에어컨 킨 상태에서 끈 게 보여요. 딱 켜보면 에어컨이 돌아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차를 관리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더군다나 차에서 냄새가 또 안 나려면은 또 들어보니까 에어컨을 다 와가지고는 1분 정도는 끈 상태로 엔진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른대요. 엔진 열에 의해서. 그래서 1분 정도 최소한 돌리고 나서 꺼줘야 에어컨이 균이 안 생기고 깨끗한데 그냥 꺼 그냥 켜고 막 하는 거예요. 뭐 이리 해나 저리 해나 뭐 그 차 그 차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좋은 차는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차를 잘 타고 100km, 200km 달리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거고 어, 그런 거지만 정말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관리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믿음 생활은 더욱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나님이라고 제가 혹시 또 가가지고 학교 가서 가르치고 학생들을 이런 건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가서 일 잘해야 돼요. 돈 잘 벌어야 돼. 무조건 잘 벌어야 돼. 그게 사명이야. 못 버는 건 사명이 아니야. 교회 가서 이제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사명이고요. 이유 되지 말고 열심히 다 해야 돼.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그건 잘한 거지만, 잘 달린 거지만 점검을 안 하면 나중에 큰 사고가 날 수 있듯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말하지 않지만 임마누엘은 여러분이 전도도 다니고 교회 봉사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그다음에 성가대도 하고 다 하지만 본인이 몰래 임마누엘을 안 누리고 있으면 나중에는 헛것이 된다 그거예요. 말이 좀 심하게 하면. 왜냐하면 어느 순간인가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안 해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100가지가 넘지만 근본 이유는 하나인데 임마누엘이 안 된 것밖에 없어요. 이유는요. 목사님 어떻게 1000%예요. 10,000%고요. 그래서 끝까지 하는 사람은 임마누엘을 고집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임마누엘이 되는 사람은 뭐든지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목표가 뭐냐면 임마누엘 되는 사람이 요셉을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게 우리는 뭐 늘 듣던 말이니까 당연하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경 되면 낙심해가지고 원망하느라고 시간을 99.9가뇨 100% 쓰고 내가 나중에 어떻게 살아 돌아가서 복수를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사는 게 99.99%의 사람이고 보통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요셉이 거기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인데 그러면 요셉이 그 노예로 가가지고 팔려가서 그것도 그냥 자발적 노예가 아니고 팔려간 거예요, 억지로. 팔려갔는데 사실은 가가지고 보니까 말이 통해 아무것도 안 통해요. 도와줄 사람이 진짜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도움받을 게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어야겠어요? 보통은 누가 나를 그렇게 있다가 장로님이 나를 도와주러 온대 기쁘지요. 권사님이 먹을 걸 갖고 와서 배고픈 나를 아시고 어떻게 밥을 차려준다고 하니까 그거로도 사람이 기뻐요. 또 돈이 궁했는데 누가 정말 이것 좀 쓰라고 갖다 준다. 그럼 그게 기쁘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저런 조건이 한 개도 안 생기는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셉이 그랬어요. 그때에 우리가 계속 승리하는 길이 뭐냐면 임마누엘을 평상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목표가 임마누엘이 그건데 임마누엘로 내가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은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임마누엘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건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임마누엘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그 속에서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지 지금 짧지만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오늘 기쁜 이유는 돈이 생겨서, 기쁜 이유는 일이 잘 돼서, 취업이 잘 돼서, 성취가 돼서, 뭔가 인간관계가 잘 풀려서, 뭔가 계획하던 게 잘 돼서, 반대로 왜 내가 지금 막 마음이 그렇게 우울한지 봤더니 일이 안 되고, 경제가 약하고, 문제가 있고, 자녀가 문제가 있고, 남편이 문제가 있고, 이런 거란 말일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그렇다면 요셉은 정말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일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가 기쁨의 원인을 지금부터 어떻게 연습하냐면 지금이 좋은 기회예요. 임마누엘이 내 기쁨이 유일한 기쁨이다가 계속 여러분 이것이 고백이 되고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확인되고 해서 자꾸 내 세포를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름에 운동을 많이 하면 겨울에 감기 안 걸린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평상시 우리가 임마누엘에서 기쁨 얻는 연습을 안 해놓으면 문제하면 1000% 넘어져요. 교회 생활도 위기가 오고 부부 생활도 위기 오고 모든 게 다 위기가 와요. 왜 그러냐? 임마누엘이 아닌 거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목표는 뭘까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자마자 하신 말씀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부르긴 했지만 첫 번째 목적을 전도라고 안 하고 함께 있기 위해서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도 함께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도 하고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하라 하리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이라.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임마누엘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당연히 너무 중요한데 진짜로 그거는 연습이고 진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서 힘을 얻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목표예요. 다른 건 목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에다 다 넘어진 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한때는 엄청 열심히 하게 됐던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도 뭐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 했는데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본인이 은혜 받아서 했어요. 그 은혜 안 받았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냥 아무나 하는 건 아니니까. 나름대로 은혜가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은혜는 보조에 지나지 않아요. 뭐가 돼야 되냐? 환경이 바뀌든 안 바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믿음은 어느 시간이 되면 한계가 오면 한계에 딱 부딪혀서 부러지거나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거는 봉사하려고 아니야. 임마누엘이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십자가 진 것은 임마누엘 때문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둘레둘레 보면서 자기들의 생각과 이것이 만족이 되면 잘 된 거고 안 되면 낙심이 있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100%에 1000%안 좋은 조건이에요. 그냥 실패하고 망해야 돼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를 알고 있었어요. 엔조이를 했는데 뭐냐면 그런 거 상관 하나도 없이 임마누엘이 포로 가기 전에 그 노예로 가기 전에도 임마누엘이었지만 가서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기초 재산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평상시 지금부터 아주 벼르고 별로서 하나님 나는 문제가 오나 안 오나 똑같은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게 신상에 좋으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그냥 안 두시고 그 사람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윗도 가는 곳마다 승리했는데 분명히 역대기서 열왕기서를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게 써 있어요. 근데 거기 함께가 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함께가 하나님 목표예요. 다른 거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혜사 성령도 함께 때문에 오신 건데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또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는데 그때도 생각하면 누명 씌운 그 여자가 너무 밉지 않겠어요? 자기 입만 열면 그 여자 당장 죽일 수도 있는 건데 저 여자가 그랬다고 노출시키면 그야말로 모든 게 뒤집어질 텐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그걸 참으려니까 얼마나 큰 힘들겠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다른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어떻게 썼냐면 감옥에 간 요셉에 하나님이 성경에 써 있기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비밀이 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붙잡는 것이 믿음 생활의 알파요 오메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을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를 내가 뿌리 내리는 시간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잠시 좋은 일이 생겼으면 아우 좋은 일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그거는 1단계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나중에 걷어가면 또 불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 오면 또 힘을 발휘 못해요. 그런데 이 반복되다 보면 믿음이 절대로 우리가 견고해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가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의 해자인데 그분이 24시간 구원받은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내게 뭐가 되는 데까지 꼭 가야 되냐면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지금 빨리 우리는 그걸 근심해야 돼요. 우리가 경제를 근심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맞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성령이 계신 것도 맞는데 왜 나는 이거 행복이 없을까? 이게 진작에 질문이 되는 성도님은 반드시 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게 진작에 질문돼야 돼요. 네. 이게 진지하게 질문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모른다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진지한 질문에 안 되면 평생을 가도 하나님과 내가 평행선을 그어요. 임마누엘로 행복한 적이 없어. 뭐로? 합격으로 행복해. 취업으로 행복해. 결혼으로 행복해. 좋은 사람 만난 거로 행복해. 돈 벌어서 행복해. 그거는요, 이재용 씨가 하는 행복이에요. 성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도 안 가르친 거 어디서 배웠는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죠. 원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all every time, always 기뻐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 말고는 이거를 이해할 길이 없어요. 성경 말씀이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는 뭐죠? 좋은 일 합격할 때 감사해라. 취업할 때 감사해라. 좋은 대학 가서 감사해라. 고시했을 때 감사해라. 돈 벌었을 때 감사해라. 회사 잘 때 감사해라.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건 범사가 아니에요. 한쪽 감사예요. 그럼 슬플 때, 노예됐을 때, 감옥 갔을 때, 왕궁 갔을 때, 오해받았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것까지 포함한 게 범사에 감사예요. 근데 이거를 통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비밀이 내 것이 되는 그때부터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유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이게 없으면 사람도 미워해야 되고 사람 때문에 낙심돼야 되고 일 때문에 낙심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은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비밀이 하나님 목표예요. 다른 거 아니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행복한지를 질문해야 돼요. 그 사람은 진짜 답을 얻게 돼 있어요. 이거를 질문 안 하면 나중에는 믿음이 그냥 어떻게 되냐면 좀 미안해요. 그렇고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네. 물려줄 믿음도 없어요. 거기서는 그냥. 혹시 모르죠. 교회 다니는 건 물려줄지 모르지만 진짜는 승리하는 믿음은 못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시면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 방법이 뭐냐면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게 이 임만을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문제, 위기, 갈등, 그 다음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그건 문제가 아닌 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그릇을, 임마누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문제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문제 해결에만 자꾸 곤두세우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면 이 사람이 한 개도 못 배운 거나 똑같아. 문제 해결됐어, 배운 게 없어. 또 문제 오면 또 그렇게 헤매야 돼. 근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떨까요? 문제 올 때에 응답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겪을 이유 없이 받아야 돼. 그게 뭘까요?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찾는데, 자, 성경적 근거를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뭐라냐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전도자 바울이. 그런데 뒤에 하는 말이,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게 써 있구나 싶지만 조금만 1초만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전도자 바울이 문제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인류 역사 속에 가장 하나님께 완벽하게 쓰임 받은 전도자가 바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뭐 딴 생각하고 전도 다녔겠어요? 아니면 딴 짓을 했겠어요? 기도를 안 했겠어요? 전도를 안 했겠어요? 놀았겠어요? 땡땡을 쳤겠어요? 한 개도 없잖아요. 전 거기서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보통 뭐 길동이 아빠나 응? 순자 엄마처럼 직분을 받았지만 그냥 딴 생각 가끔 하고 이런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막 넣어가지고 돌린다고 하지만 바울같이 완전한 사람을 완전 100% 순도 100의 믿음인데 어찌 하나님이 죽을 고비를 자꾸 안 지켜주고 죽을 고비 속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했는데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이게 하나님의 목표인데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건 임마누엘인데 바울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 이해가 안 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 것밖에 뭐가 있어? 전도하지, 교회 세우지, 제자 키우지, 생명 걸고 다니는데 나를 이 막 죽을 고비를 만나기 전에 미리미리 탁탁 보호해서 막 스위트하게 그냥 막 환경이 좋은 데로 열어주지. 왜 이렇게 죽을 고비에 그냥 나 죽었구나 싶을 정도로 완전 절망스러운 가운데 집어넣기도 할까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바울은요 거기서 어둡게 불신앙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무슨 답을 얻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 무조건 감사할 이유가 1000개가 넘는 거예요. 왜냐? 임마누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원해서예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문제만 쳐다보면 그 사람은 평생 못 배우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못 배워. 항상 보면 걱정하고 있어. 20살 때 걱정했는데 40살 만데 또 걱정하고 있어. 믿음을 못 배워서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덧셈을 해서 고등학교니까 적분을 해고 미분을 풀어야 되는데 적분 미분 했더니 무슨 말인지도 몰라. 적분 미분 다 배우고 인수분해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근해 공식 배우고 중학교 때 그다음에 뭐죠? 함수 배우고 고차 방정식 배우고 3차 방정식 배우고 막 그러거든요. 2차 방정식이 넘어 3차를 배우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그런데 이거 배운 사람 막 아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그 아줌마 또 만나본 10년 전에도 걱정하더니 30년 전에 또 만나봤더니 얘기 톤이 걱정 톤이야. 못 배워서 그래요. 그분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30년을 배워도 못 배웠다면 그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건 하나를 갖고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내게 선생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 있어 보이는 아들이 나를 교육하는 아주 최고 선생님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니까요. 할렐루야. 짧은 모양이신데. 진짜예요, 여러분. 그 앞에 육신적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요.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심정은 이해를 1000번 하고 남지요. 얼마나 힘들고 안타까워요. 사람이니까. 응? 원리는 알겠지만 실제 부딪히면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꾸 바라보는데 자꾸 어떻게 영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자꾸 뭐예요? 읊조려야 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를 교육을 자꾸 시켜야 돼요. 엎지르면 누가 잘했냐면 다윗과 요셉이 진짜 잘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엎지르면 어떻게 했어요?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겠지? 주일 예배 했으니까 좋아지겠지? 그런 건 없어요. 주일 예배 당연히 기본으로 잘 드리는 게 승리하는 거지만 그런데 이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낙심할 일이 참 많았어요. 너무 많았는데 10편, 40편, 41편, 42편, 43편 이쪽으로 가보면
다윗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서 내 속에서 낙심하였느냐.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건데, 분명한 건 뭐든 낙심할 상황이 엄청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또 명령을 해요? 내 속에서 어찌하여 낙심하느냐라고 했어요. 연습하는 거 보세요. 연습을 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습을 그냥 가만히 내가 낙심된다고 그냥 쫙 짊어지고 다니면요, 평생 우리 낙심 집사님, 낙심 권사님, 낙심 장로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이 뭐다? 읊조림이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계속 문제 속에서도 읊조리는 연습이 필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위기 속에 집어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이고,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사랑, 뭐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엮여져 가지고, 슬픈 일, 좋은 일, 기쁜 일, 나쁜 일 다 결합돼 가지고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사건에서 최고 최대의 계획은 내가 뭐 되도록 만드는 거다? 임마누엘 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자굴에 가서도 끄떡없는 사람 되는 걸 만드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저런 일이 어떻게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이 악한데. 세상이 악해서 이런저런 일이,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고 다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목 내밀고 나는 억울한 일 왜 당한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런 일 당한지 모르겠어, 이렇게 살다가는요, 심지도 못 가서 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오고 저런 일도 오고 억울한 일도 오고 좋은 일도 오고 힘든 일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뭐 할 때 임마누엘을 찾아 누리는 사람이 되면 그게 뭐가 된다?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 상태에서 애굽의 경제 총리가 됐을 때 경제를 배우는 길이 된 거예요. 자,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정치인을 만났으니까 애굽의 정치를 배우는 길이 열렸어요. 이렇게 임마누엘 되는 게 왜 좋으냐면, 임마누엘이 원리라고 하는데 그게 뭐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슬픈 일이 와도 임마누엘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좋은 이유는 100가지가 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요. 임마누엘 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고 온 문제가 축복의 발판으로 다 바뀌니까요. 근데 임마누엘이 안 되면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맨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틈만 나면 읊조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틈만 나면 내가 예수님이 함께 하셔, 아들 딸에도 괜찮아, 예수님이 함께 하셔, 함께하는 비밀 붙잡고 가, 이번 주 뭐라고 했어, 그 말씀 생각해봐, 하나님께 너를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고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우리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 줘야 되는 게 그거예요. 왜냐? 그게 연습이거든요. 그게 입만을 되는 연습이에요. 잘 안 돼도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옆에 누가 있으면 좋아요? 옆에 있으면 같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던 걱정도 다시 걱정해야 되고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옆에 누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믿음의 얘기를 자꾸 하니까. 무거웠던 마음도 그렇구나, 이렇게. 나는 무겁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무겁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가볍게 올려서 전환을 스위치를 시켜야지. 그냥 무거운 얘기하면 거기다 더 무거운 걸 더 얹혀가지고 나중에 끽소리 못하게 만들면, 예, 그게 사실 믿음이 아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체질이거든요. 믿음은요, 내 체질하고 정반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체질과 정반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대로 하는 거 안 하는 게 믿음이다 생각하면 그게 맞을 거예요. 우리 체질과 믿음은 정반대거든요. 체질의 반대말은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 아니고 체질이에요. 예. 체질은 내가 옳다고 느껴지고 습관으로 나오는 건데 그건 무조건 나쁜 거라 생각하면 돼요. 예.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돌아서야 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고 일부러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문제를 만난 이유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임만을 되는 네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게 목표란다라고 문제 속에 집어넣었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니엘도 요셉도 다윗도 모두가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이 위대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한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참 위대한 것이구나. 내가 가지면 내가 위대해지는 거고 저분이 가지면 저분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그 모든 환경과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어떻게 읊조리고 고백하는 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방치해두면 큰일, 여러분 스스로를 방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큰일 나냐면 차를 움직이기만 하고 관리하는 거와 똑같아, 앉는 거와. 내가 관리하는 방법이 뭐냐? 그때그때 말씀을 꺼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내 방황 끝, 저주 끝, 재앙 끝, 운명 끝. 모든 문제는 축복이야. 이걸 저는 하루에 100번씩 하는데 이걸 자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 체질을 바꾸는 길이에요. 이거 안 했다. 내 체질 나오겠죠. 이걸 했다. 이거 하면서 내가 불신앙할 수는 없거든요. 뱉어놓으니까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내 귀로 듣고 마귀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옆에 혹시 사람이 듣고 이걸 안 한다. 어떻게 나를 관리하는 것도 나는 관리를 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 그게 뭐다? 정식기도다, 삼집중회다, 그 다음에 읊조리자. 이게 자기 관리에 구원의 길 그리자, 강단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됐자.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관리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문제가 왔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날 자녀가 여러분 지금 문제가 없고 내가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사느라면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 건이 왔을 때 임마누엘 되는 여러분에게는 아무 문제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아실 거예요. 임마누엘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이렇게 해서 임마누엘 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고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2, 3, 7, 5천 종족의 자리에 누구를 하나님이 부르냐면은 임마누엘 된 사람을 불러다 쓰는 거예요. 임마누엘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또 그 지역에서도 말씀 운동을 그 사람 통해 하게 하시고 지역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임마누엘 돼야 그 사람이 비바람 분다고 피하고 도망가고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 꿋꿋이 서서 그 일을 지속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목표가 뭐냐면 임마누엘 되는 사람을 우리를 세우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목표가 된 사람 붙잡고 하나님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투자하는 거는요. 하나님 뭘 벌어오라. 우리들에게 벌어와. 너 일을 하는 일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다음 일이고요. 진짜는 우리가 언제까지? 될 때까지 기다릴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럼 뭐가 좋다? 빨리 될수록 좋지요. 할 수만 있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하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반석으로 우리들이 세워지는 그 시간을 평생이라도 기다릴 준비가 되겠어요. 이게 안 되면 그건 아니니까요. 이게 아니면 30년 믿어도 아닌 거예요. 이게 되면요 1년이 돼도 그 사람은 30년짜리 믿음보다 좋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려줄 믿음은 이 반석의 믿음이지 교회 다닌 거 물려줘 가지고 아무 힘이 없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자녀들 교회도 안 다녀.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반석을 물려주자. 어떻게 보면 복음을 물려주는 거고, 믿음으로 하면 임마누엘을 물려주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그 아주 초대형 산업을 운영하는 집은 아니고, 중소기업 그래도 큰 부자이신 분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 집안인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재산이 뭐 수백억에서 뭐 천억이 넘는지 하는데 그 유산이 입에 유산을 누구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들아 다 와라. 딸들이 다 있어요. 딸들이 다 있어가지고 딸들이 다섯인가 몇 명이 있는데 다 오더니 이 유산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으니까 이거는 교회에 바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아우 조금이라도 주지.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대신 너희들 내가 물려줄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더 큰 뭐가 있나 했더니 내가 평생 너를 위해서 기도해 둔 게 있어. 기도. 찾아 먹어. 딸들이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너무 멋있고 딸들이 단 한 명도 엄마 왜 그랬어요? 않고 아멘 그랬어요. 딸들이
오히려 더 크게 돼가지고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 자꾸 계산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멋있는 건지 믿음은 끝이 없어요. 따라 하실까요? 나도 멋있게 믿어야겠다. 예, 뭐 멋있게 믿는 게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믿음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그 딸이 간증을 해서 이걸 알게 된 거지요. 우리 엄마가 이랬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걸 믿었다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했던 걸 다 찾아 자기 먹었다고 했어요. 이게 유산이 물려줘야 돼요. 이게 반석의 믿음이에요. 이게 임마누엘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교회는요, 아주 따라하실까요? 교회는 실속 있게, 실속 있게 다녀야 돼요. 실속이 뭐예요? 내가 은혜 받는 일에 최고 선순위를 안 두면 실속이 없는 믿음은 남 좋은 일 비스무리하게 돼요. 기분 따라 막 믿고 나면 안 돼요. 강단이 씹어 먹어가지고요. 저 목사님이라는 그 종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주실 때 저게 집사님 주라고 권사님 주라고 한 게 나를 위해서 저분을 써먹으라고 주신 거구나. 내 목사님을 써먹어야겠다. 이게 맞는 거지요. 100%저 말씀이 맞다면 다 내 거로 삼아야겠다.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왔어요. 목사님 말은요, 귀등으로 듣고 그냥 옆에 아줌마하고 아저씨하고 얘기하느라고 아프면 잘 모를 땐 그럴 수 있으나 조금 알면 실속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을 갖고 오게 되지, 그 성도들은. 우리가 그래서 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이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긴 본문의 17절에 해당하는 본문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10절부터 26절까지인데 그 여기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대화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오늘 은혜를 받은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냥 물 달라고만 하면 되는데 물 달라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하고 턱 붙였어요. 그러니까 일상 얘기하면서 어떻게 초점을 맞춰요? 영적 얘기로 스위치를 하는 게 첫 번째 요지예요. 우리의 모든 대화를 일상 대화에서 어디로 옮겨가라? 영적 대화로 바꿔라, 그겁니다. 일상 대화 하지 말라가 아니 물 달라는 건 일상 대화 이거 해야 돼요. 일상 대화를 하되 영적인 대로 초점을 맞춰가라.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이 참된 답 오직 예수인데 이 예수님이란 답을 내는 과정에 첫 번째 보니까 일상적 대화를 영적인 대화로 옮겨가라. 우리 마음속에 성도님들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명수셨구나. 진짜 목마르잖아요. 근데 목마르니까 물만 주세요 딱 하고 끝나기가 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 딱 영적인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얘기가 된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니까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말을 받아서 그러면 나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물 좀 주세요 했네요. 얘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그런 게 무슨 말도 이해도 안 돼 이러질 않고 이 여자가 예수님 말을 턱 받아가지고는 그런 물 있어요? 그런 물 있어요? 나 진짜 그런 물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이 물을 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6시쯤이라고 했잖아요. 6시는요 12시예요 12시는 더워가지고 움직이도 않는 시간인데 이 여자가 나중에 뭐지만 남편이 5명이고 6번째 살고 있는 여자예요. 동네 사람한테 인정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그리고 본인이 부끄러운 건 아닐 텐데, 저 여자 이상한 여자, 이렇게 낙인 찍힌 여자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해가 뭐 이렇게 좀 중천에서 기울 때, 선선할 때 물길로 와야 되는데, 낮에 아무도 안 오고 잠든 시간에, 낮에 잠을 자니까, 그 시간에 몰려와서 물을 긴다? 이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힘든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여기 안 와도 되니까 안 와도 돼? 여기 귀가 번쩍 되죠. 여기 오는 게 바깥에 행차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손가락질 받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필요를 아시고 대화를 이끌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가진 복음을 갖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모든 것들이 그걸 통로로 삼아서 영적인 이야기,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삼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거창하게 하지 않아서 뭐 전도 나가겠다 한 거 아니고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생일 얘기하다가 얘기 듣다 보니까 자 듣다 보니까 근데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왔어. 그럼 그때 딱 잡아야죠. 갈고리 딱 잡아야죠. 결국 우리는 뭐냐면 항상 입 벌려가지고 복음 그냥 쉬지 않고 전달해 이 뜻이 아니고 대화하는 중에 오잖아요. 필링이 오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이분 이거 도와줘야겠다. 거기에 파고 들어가는 그때 내가 그거를 안 해서 그 대화를 놓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딱 잡아서 12시에 왔다? 보통 문제 아니구나. 뭔가 사연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주는 문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영적인 대화로 몰아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11절에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예수께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때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이거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해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빨리 하고 사람도 이제 나 여기 온 거 쳐다라도 오면 안 되니까 부끄러우니까 빨리 갈 거야 하고 아주 그렇게 빠진 사람 못 오는데 이 사람은 진짜 갈급한 거예요. 뒤에 보겠지만 이 여자는 단순히 물깃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이 질문이 있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이렇게 대꾸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길로 오는 게 고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에 그 다음 얘기했어요. 말씀했어요. 자,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굉장히 갈급한 여자예요. 굉장히 그 물길로 왔지만 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생적으로 곤고하고 갈급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런 물을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관심을 기울였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답을 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은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준비 안 돼 있는 경우에 있던 게 제일 나쁜 거잖아요. 저 사람은 나에게 답을 원하는 내가 자꾸 육신적인 얘기만 하다가 끝나고 육신 얘기하고 다 끝나고 빠이빠이 하고 끝나면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이 일상적 대화를 어디로 이번 주에는 그 영적 대화로 옮겨가는 연습을 해봐라. 근데 아무 붙잡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더 얘기할 수 있겠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 다 지혜로워서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던졌을 때 의외로 여러분 거기서, 그래?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느 날 나는 조금 했는데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 이번 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복음 전화 갔다가 문을 노크했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나왔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이에요. 나왔는데 이제 이분이 서서 복음을 듣다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제가 어떤 여자 집사님과 같이 2인 1조 돼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을 열어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할 때부터요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 뭐 말하기 너무 쉽잖아. 이분이 말씀을 지금 너무 갈급한다는 거 아니까 거기 누구라도 가서 복음 전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 분 만나면 누워서 떡 먹게요. 그냥 아무나 가서 복음 전해도 돼. 그런 집은.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다 오픈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문제 처음 만나서 단 10분 만에 자기 인생 얘기를 다 한다. 이건 준비된 거지요. 10년을 만나도 자기 얘기 꽝 앉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 성도님도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 내가 오픈을 안 하게끔 했나 보다 이 생각을 내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속 생각을 모르겠다. 제일 나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 기도가 정확히 줄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10분 만에 다 노출해 줬어요.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첫째는 부부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불행을 하게 느끼고, 두 번째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자녀 문제, 부적이 다 붙었어. 방에, 침대에, 그 다음에 지갑에. 그러면서 당신 이제 해방됐기 때문에 이거 안 붙여도 하나님도 당신 지킬 거야. 그랬더니 뛰어달래요. 당신 때문에 못 뛰겠대. 무섭다. 그래서 뛰었어요. 그래서 부적을 뭐 침대 뭐 그냥 시트 다 건져가지고 바지 이 많은 거 갖다 붙여놨어요. 그거 띄고. 또 옷장에 갔더니 애기들 옷장에, 애들 옷장에, 아들, 딸 옷장을 보니까 애들이 잘못될까 부적 다 갖다 붙였어요. 붙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 지갑을 열더니 여기 지갑, 장지갑을 열더니 거기서 또 부적을 꺼냈어요. 그렇게 갈급한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자, 여러분, 그거는요, 복음을 세게 그날 너무 정확히 전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하나님 그 시간표가 맞는 사람 만나면요, 저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 시간표 여러분 들어가면 여러분 충분히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자체가 그런 생각을 1도 안 하고 다닌다. 이건 좀 미안한 거지요. 은혜 받은 게 얼만데 우리가. 따라합시다. 일은 하자. 일은 하는 거 1%는 하자. 생각 열어놓으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일상 대화를 영적 대화로 옮겨가는 일에 1%는 열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숨구멍은 열어놔야 돼요. 그래서 이래야 되겠구나.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아시고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열어가는데 이 자매가 굉장히 갈급한 자매지요. 자, 두 번째 내용이 16절, 18절인데요. 자, 두 번째는요. 중요한 것은요. 네. 바로 두 번째는 내 문제를 솔직히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솔직히 노출시키라. 이것이 두 번째 그리스도로 가는 길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16절에 단도직입적으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물 얘기하다 갑자기 영생하는 물 얘기에다가 남편을 갑자기 불러오라 했더니 급소를 찔른 거지요. 이 여자가 그 시간에 올 이유도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을 5이나 두고 6번째 남자와 사는데 동거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결혼식도 안 하고 살아서 내 남편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야, 이 고백이 쉬워요? 없어도 있는 척 해야지요. 아니 어디 대화 모임 갔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부모님이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전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같이 못 사는 게 애들은 부끄러운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그 얘기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겠죠. 이해가 되지요.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상처니까요. 가난한 것도 상처예요. 아이들은요. 가난한 거 노출시키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별것도 아니지만 계속 상처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난 남편이 있어 이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남자한테 내 얘기를 뭐 때문에 해주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난 남편이 있어요.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맞아요. 난 남편이 없어요. 쉽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얘기를 다 노출한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자기 얘기를 다 노출시켜준다. 그건 참 새로운 생산적인 출발점이 되겠죠. 예, 그게 제자와 이 뭐죠? 제자 운동의 기준은 그거예요. 노출하는 사람이 제자가 돼요. 노출이 안 되면 제자가 안 돼요. 자, 그러면 보실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맞아요. 난 남편이 없어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였어요. 지금 6번째 살고 있는데 그 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자기에게는 숨겨놓는 거예요. 보통은.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돼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응? 문제 있어도 그걸 노출시키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자존심 문제고. 자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뭐 결혼했냐 안 했냐 이런 것도 지금 물어보면 안 돼요. 자녀가 몇이냐 아니냐 이것도 물어보면 안 된대요. 응? 그다음에 가족은 어떻게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다 그 자기 개인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뭐 순이 엄마 무슨 길동이 아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이게 사회가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그래요. 에티켓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이 여자가요, 진짜로 은혜를 한 거예요. 응? 왜 그러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왜 처음 보는 나를 뭘로 보고 그래? 뭘로 보고 나를 뭘로 보고 이래야 되는데, 맞아요. 나는 남편이 없고 지금 부끄럽지만 여섯 번째 남편이 살고 있는데 그 자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딱 하신 말씀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그 시대에 6명이나 남편을 다섯이나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 이 여자가 뭐 영적 문제가 많은 여자냐? 꼭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될 거는 그 당시에는 여자가 혼자 살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별을 하거나 전쟁에 나가 죽거나 아니면 이혼을 당한 여자들이 있어요. 남편은 이혼권이 있어요. 목소리 크다 그날로 이혼 증서 쓰면 이혼이에요. 그다음에 율법이 그래요. 음식 맛이 없다 그날로 이혼 증서. 왜 이혼이야? 그러면 음식 맛이 없어. 너무 짜. 짜녀예요, 짜녀. 왜 그래? 이거 너무 싱거운요. 이래가지고 계속 써내니까 못된 남자를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남자가 갑자기 못됐는데. 못된 남자가 아니고 뭐라고 해요? 못된? 예, 있어요. 그런 분들 만나면은 쉽게 이혼이 되니까 하필이면 걸린 게 그런 남자를 많이 만난 거예요. 이 자매도 사마리아 여인도 뭐 문제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5번이나 그런 거니까요. 얼마나 본인도 볼 때 자기도 이해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상한 여자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을 5번을 했지만 이 사람이 지금 사실은 그 남자하고 행복할 줄 알고 살았는데 남자가 버린 거예요. 여자 스스로 못 나와요. 이혼됐다는 남자가 버린 거거든요. 뭔가 그 남자 쪽에 문제가 많거나 남자가 볼 때 판단해서 버린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살만한가? 이 남자 믿고 내 살아도 되나 했는데 또 버린 거예요. 5번을 했으면 나 같으면 혼자 살 것 같은데 어떻게 6번째 남자가 또 살고 있어라고 하지만 또 왜 살아야 되냐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행한 일이 그 당시 있던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직장 가고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몸을 팔든가 셋이 가든가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문화가 동거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합법적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렇게 6번째 살았던 거예요. 그럼 이 자매는 지금 뭘까요? 사실 6번의 그 남자를 바꿔서 살았지만 이만큼 이 사람은 인생에 답을 찾고 있었지만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 갈급하게 답을 찾고 있지만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겠지 했는데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고 또 행복을 찾는데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고 행복을 찾는데 불행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또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또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남편이라 생각도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남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도 아닌 다른 것들에 지금 이게 답이 될 거야. 돈이 답이 될 거야. 내가 인기가 답이 될 거야. 명예가 답이 될 거야. 공부가 답이 될 거야. 뭔가 내 기능이 답이 될 거야. 이런 거 잘하면 답이 될 거야. 이거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차이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 상태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5개가 아니고 50개를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맞으시나요?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산마리아 여인처럼 지금 직분 맞고 가는 건 아닌가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아니, 그래, 첫 번째 남편도 하나 두고, 둘째 남편도 두고, 셋째 남편도 두고, 5번째 조금씩 만족을 주잖아. 6번째 안 되면 7번째 하지 뭐. 이게 지금 믿음 생활에서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몇 가지 답을 두고 살아가는 종교 생활과 같다 이거지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을 들어야 돼. 뭐죠? 지금 사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가 붙잡은 그거 답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김집사, 당신이 붙잡고 있는 거 답이 아니야. 청년, 당신이 붙잡고 지금 목표 두고 있는 거 답이 아니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는 다비들 것처럼 처음에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미스 사마리아, 일로 와,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예뻐. 1년 살더니 나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예. 회사 다니면 행복하겠지. 서울대학 가면 행복하겠지. 변호사 되면 행복하겠지. 판사 되면 행복하겠지. 이게 사마리아인 남편 바꾸기가 뭐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진단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냐면 지금 네가 붙잡은 그거 답이 아니야 라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16절 보세요.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그거 답이 아니다. 지금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거 답이 아니다. 말씀하는 거 들으면 두 번째 대신 통고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인이 속이 다 시원했어요. 맞아요. 이 여자가 왜요? 왜요? 안 따졌어요. 뭐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붙잡고 있지만 답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귀한 깨달음을 가졌어요. 맞아요. 예수님, 내가 붙잡은 건 답이 아닌 거고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가장 중요한 기절은요, 대화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21절, 19절부터 갑자기 이 자매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너무 잘 마치고 막 지혜로우니까요. 그러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도대체 뭐가 옳은지 모르겠다, 이런 투로 얘기한 거지요. 그랬더니 우리 조상은 20절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리라. 유대인도 답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답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거기 답 없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마리아 남편도 여섯 번째도 답이 아니지만 그럼 예루살렘이 답인가? 아니요 그랬어요. 답을 더 쪼여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요, 제목이 참된 답 오직 예수 이랬어요. 오늘 결론은 벌써 제목에 다 나와 있는데요. 그랬더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어디서 온다? 유대에서 온다. 유대인에서 온다. 누구다? 유다의 집에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은 아니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바로 유대인의 구원이 난다는 말씀 다음에 예배로 옮겨갔는데 예배는 누가 받는 거냐? 참된 답을 가진 자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살아 역사하는 예배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진리 곧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할 수 있다. 이미 우리가 예배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이 예배요. 바로 복음을 안 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난 자가 또 만난 자만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요. 그랬더니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거예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곧 메시아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이 여자가 마지막에 도달한 지점이 어디냐면
참된 답 대신 오직 예수께 마지막에 딱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대화를 이렇게 갔어요. 마지막 이 뭐예요? 꼭지점의 마지막 정점의 마지막 만날 모든 대화의 결론이 뭐가 된다? 그리스도라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이 여자는 종교 생활 끝, 운명 끝, 저주 끝, 재앙 끝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다른 답을 붙잡고 지금 답도 아닌 걸 붙잡고 우리가 가는 생활이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순간 이 사마리아 여자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았어요. 반복이 끝나는 시간이요.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냐면 반복이 끝이 나야 되니까요. 예, 더 이상 이곳에 올 일이 없어요. 이제는 알았어요. 이제는 유일무이한 답을 알았고 유대인도 부럽지 않고 사마리아인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이는 내가 유대인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답을 얻고 나니까 세상이 우리가 부러운 게 없어요. 또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 해방이 딱 됐어요. 모든 문제 끝이 나고 보니까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종교와 생각과 경험과 편견과 자기 체질과 이 많은 것들에 묶여있던 내가 어느 순간 딱 해방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는 물동이도 필요 없고 사마리아 우물도 필요 없고 예루살렘도 필요 없어졌어요. 이게 뭐다? 자유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해방이 오고. 이제 우리가 바벨론의 애굽의 노예다, 바벨론의 포로됐다, 애굽 뭐 로마에 속국됐다, 로마 멸망하고 유랑민 2000년 살았다는데 그게 이스라엘 얘기가 돼서 곤란해요. 내가 바로 유랑민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노예였고 내가 속국 상태였고 내가 포로 상태였고 애굽의 노예 살이한 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나였구나라고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여기서 내가 더 이상 묶일 필요가 없구나가 깨달아진 그때부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때부터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스프링이 되는 거, 퐁퐁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거운 건 종교 생활입니다. 뭔가 모르게 해방이 안 될 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믿음 생활은요 완전 해방입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예, 이런 그 찬양이 애들 찬양인가요? 아니에요. 최고 수준 높은 당연한 찬송이에요. 요즘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생활이 애굽의 노예 생활 얼마나 불쌍히 비참해요. 뭐 못 살겠어요. 그게 나인 줄 알아야 돼요. 바벨론에 포로돼서 눈 빼가지고 왕의 눈을 빼고 아들을 죽이고 70년 동안 막 노동시키고 속국돼가지고 포로 가가지고 끌려가서 소망도 없이 살았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불쌍한데 그게 나였구나. 그리고 로마에 속국돼가지고 완전히 자유도 없던 그 신분이 바로 나였구나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주는 해방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고 나서 이 여자가 더 이상 이제 다음 주 보겠지만 물동이를 집어 던졌어요. 더 이상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같은 일을 반복해야 될까? 난 지금까지 예수 믿고 계속 반복했어. 내가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어. 같은 길을 되돌이할 수 없어. 내 노예처럼 왜 끌려다녔을까? 바로 이 여자가 물동이를 진짜 집어던져. 왜냐하면 자기가 묶였던 것을 봤고 이젠 해방된 걸 봤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단번에 해방되었다. 그래 찬송하는 거예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된다? 이때부터 망대 여정 이정표는요 하지 말래도 그 성도는 망대 여정 이정표를요 메시지를 듣는 대로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 아무리 망대 여정 이정표 외쳐도요 내가 사냥꾼의 올무에 묶인 존재라는 걸 보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이 여자가 솔직히 직면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내가 사냥꾼의 올무에 묶여 있는 짐승과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 난 남편이 없어요. 지금 사는 그자도 남편도 아니고요. 내가 남편 아닌 거 알고 있어요. 나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난 더 이상 이거 반복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이 아까워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사람들 살리고 돕고 회복하고 교회 살리는 주역으로 살아야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내 문제에 걸려서 내 사건에 걸려서 내 문제와 감정과 이런 것들에 걸려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반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 여자가 고백한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내가 그래요. 내 남편 아니에요. 그 답 아닌 거 알고 있어요. 난 그냥 거기 살아서 매일 반복해서 루틴이 그냥 낮 12시에 물길로 오고 물길로 오고 또 가는데 이게 지금 노예 상태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이거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빠져나가고 싶어요. 내가 큰일이라 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순간에 우리 진짜 출발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참된 답 오직 예수인데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이 구원을 다 받으셨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속였던 그런 것들에서 오늘부로 다 정돈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완전히 새로운 축복의 여정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된 답 대신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해방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요, 또한 로마의 속국이 아니요, 유랑민도 아니요, 바벨론의 포로도 아님을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품에 맞았지만 그는 많은 문제에 엮여 있고 묶인 채 행복이 없었는데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낸 복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고 여기 묶여있는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살려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